할렐루야. 신은 결코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 미국의 여류 작가입니다. 레지나 브렛이라는 여류 작가가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도 깜빡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눈 깜빡하고 났더니 금년 다 지나가잖아요. 눈 깜빡하고 나니까 생사가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도 시선을 딱 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선에 등 돌릴 때가 있어요. 왜 등 돌리고 왜 시선을 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다가 역겨우면 하나님도 아마 시선을 피할 거예요. 어느 분이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게 되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악수를 해야 정상이죠. 손은 내밀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악수해가면서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역겨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역겨운 말을 하고 역겨운 행동을 하니까 보다 못해서 시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눈 잘 맞춘 줄 믿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눈을 잘 맞추셔서 여러분의 소원하고 여러분의 올해 이루어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지나 브렛 이분이요, 나이가 몇이냐면요 59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인터넷에서 정부가 다 한 줄 알면 큰 착각입니다. 이게 60도 안 된 분을요, 한국 인터넷에서는 뭐 90 노인이 쓰는 뭐 46가지 교훈 해가지고 그냥 뭐 도배를 했더라고요. 누구 하나가 잘못 올렸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막 퍼날리는 거예요. 다 퍼날리는 거예요. 이분의 작품 속에서 46가지 중에서 38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을 읽어라. 그 중에서 시편을 좀 읽어라. 시편은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편을 읽으라고. 여러분 올해 성경 읽으라고 애쓰셨습니다. 올해 일도 끝나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한 번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일도를 못하신 분들은, 작년에도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계획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꼭 성경 통독 한번 하겠노라고 여러분 꼭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201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52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오늘 지나고 나면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되고 말고 역사 속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사람들은 마지막을 참 싫어해요.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 깜빡한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다라고. 눈 깜빡한 사이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사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물에 들어가 하루는 길대요. 하루는 길인데 1년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짧게만 느껴지는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얻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얻은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야, 참 허탄하다. 인생은 참 허탄하다 하고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는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듯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한번 쫓아가 보세요. 평생 쫓아가도 그림자를 추월할 수 없어요. 그림자를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명을 거꾸로 비치면은, 조명을 앞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내 뒤로 가겠지만은,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허상을 쫓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허상과 같은 그림자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만 쫓아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표적으로 몇 분이 좀 90이 80이 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김형석 교수가 계십니다. 박사님인데 연세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입니다. 철학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조금 생각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형석 교수 하면 아, 그분이구나라고 아시는 분인데 올해 96세인데 올해 그 양반은 리타이어하고 나서 열심히 강연도 다니시고 방송도 출연하시고 더 바빠졌더라고요. 또 이 80대인 이어령 박사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90대인 또 김동길 박사님, 이분들 뭐 리타이어 관계없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요. 이 중에서 이제 김동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 됐지만은 이 두 분 김영석 박사님이나 이혜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 늙음하게 주님께로 방향을 잡은 분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김영석 박사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아주 그냥 실존 철학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학문을 아무리 파고들고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봐도 해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활동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 누구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의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인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 딸을 고쳐줄 수 없으면 한탄을 하더라고요. 딸의 고통스러운 질병과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영접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12절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말라라고.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셨어요? 손에 무언가 좀 움켜쥐셨어요? 움켜쥔 거 한번 펴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물을 내가 한 움큼 옮겨진 것과 똑같아요. 물을 한 움큼 옮겨졌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2015년도에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붙잡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 내 내가 무언가 이것은 내가 확실히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 잡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온전한 믿음을 얻으셨어요?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이루셨나요? 안 해요. 우리는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얻고자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다름질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로만 향해서 다름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무가 자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모두 한 해를 잠깐 돌이켜 보세요.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치고 달려왔던가? 올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은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은 정지된 상태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얻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이걸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구원의 대일에 껴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정말 구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게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은 매일매일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성화해야 됩니다. 오늘만 성화가 아니라 내일도 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잖아요. 1년에 52주니까 그냥 가끔씩 그냥 건너뛰어도 하나님 뭐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도 깜짝거리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예배하면은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부딪히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많이 부딪히셨죠. 사랑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부딪혔느냐고, 또 환경에서는 얼마나 부딪혔느냐고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부딪힘이 없이 환경에서도 물질에서 부딪힘이 없이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 나름대로 내면에는 끊임없이 부딪힘을 통해서 마치 모란돌이 계속 부딪히면서 동금하는 조약돌로 바뀌듯이 우리는 부딪힘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딪힘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셨느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여러분 극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좌충우돌이라 하더라고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면서 극복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부딪히면 여러분 아파요. 부딪히면 상처 나요.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이 소모되느냐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들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고집불통해요.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보면 고집이 그렇게 셉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내가 하는 결정이 가장 의로운 결정이라고 고집을 너무 내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관계에서도 딱딱 막힐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막히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막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막혀보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악수해 가면서도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 물질에서 한번 막혀보라고요. 애간장 타는 거예요. 왜 막히는가? 왜 막혔던가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내 고집이 너무 셌었구나. 내가 내려놓을 걸 못 내렸구나를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늘마다 막히고 막히는 그런 한 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뚫어야 삽니다. 뚫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이경련이 걸린 채로 계속 한번 음식 먹어보라고요. 채끼가 뚫리지 않은 채로 여러분 음식 먹어보라고.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배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막힌 것은 여러분 뚫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뚫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뚫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오늘을 포함해서 5일 남았습니다. 5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응어리진 거 있고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고 마음 안에 무언가 증오하고 있는 거 싹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여러분의 막혔던 삶도 같이 뻥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새로운 그릇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 부어주셔요. 근데 여러분의 그릇을 보니까 새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저분한 게 그릇에 가득하면은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겠느냐고요. 이제 나머지 5일 남았습니다. 깨끗하게 나를 씻겨버리시고 새 그릇으로 새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13절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2015년 이제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2016년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면 마음에서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움켜쥐고 마음에 가슴앓이로 안고 있어 분들 누가 해결 안 해줘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놔줄 건 놔주시고 풀어줄 건 풀어주시고 용서할 건 용서해 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히려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다 얻은 줄 알았지만은 한 해 동안 다 뭘 얻으셨냐고 얻은 게 없어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얻었다면 믿음을 얻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단체상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단체상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단체상 받아서 그냥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단체상 받아서 그냥 몽땅 다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새해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안 불렀으면은 오늘 연휴에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휴가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특히 성가대 여러분들이 휴가지 가서 아직도 귀가를 못 하셨더라고요. 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느냐고요. 이유인즉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준비된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새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아니면은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이제 새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죠 했더니, 그래요, 금년도 일을 아직도 내가 마무리 못해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서둘러서 새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요. 그런데 그 계획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만 세우지 마시고, 어느 분은요 일사천리로 막 그냥 쫙 나가요. 막 얼마나 언번이 좋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커다란 종이 위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셔요. 스케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색깔 한번 칠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한번 적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색깔 칠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가끔 체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문 다 써서 저한테 줬어요. 어쩌면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문을 나한테 줬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잊고 있을지라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1년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에 다 넘겨가면서 한번 봤어요. 요분은 요게 해결됐고, 요분은 요게 해결됐고, 요분은 요게 해결 안 됐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겠구나. 자기가 기도 요청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문을 가지고 또 매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는 기도문 용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쓰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저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더 받은 줄 아세요? 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더 이뤄주세요. 저한테 다 맡기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단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다름질하게 만드느냐고.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야 달려가죠. 어느 분 달리라고 했더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어딘가 했더니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올해도 달려왔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바로 구원을 향해서. 오직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야 헛뛴 다름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헛뛴 다름질 뭐예요? 헛뛴 수고를 할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올해도 달렸고 새해도 열심히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록에 만족하지 마시고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기록 갱신을 위해서 훈련을 거듭합니다. 우리들도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이 마지막 2015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올해가 너무 힘들었대요. 올해가 너무 힘들었대요. 올해같이 안 풀린 해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분은 작년에도 저 말을 했는데 올해 또 말을 하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름에 좀 더워보죠. 올해가 최고로 더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에 조금만 추면 올해가 최고로 추웠대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면은 겨울에 우리는 얼어 죽어야 돼요. 여름에는 우리는 삶아 죽어야 되는데 끄떡없더라고요. 어렵다는 사람은 해마다 올해가 최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올해만 같아라 하시더라고요. 올해만 같아라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아세요? 올해만 같아라. 무슨 일이든 너무 은혜스럽게 풀려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럼 그분이 정말 풀려서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올해만 같아라. 전에는 이보다 더 힘드는데 올해만 이렇게 해줘도 하나님 감사하니까 올해만 같으라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만 같아다 하니까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너무 힘들었으면 내년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새해는 뭐래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고? 기대하는 거예요. 절망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기대하는 게 믿음인데, 올해만 같으라는 게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올해만 같으라라고. 조금은 부족했을지라도, 조금은 모자랐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쫙 돌이켜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그것뿐 아니에요. 내 인생도 이만하면 됐지. 이게 얼마나 자족하는 마음이냐고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게 이민 왔는데 한국에는 나보다 훨씬 좋고 나보다 월등히 앞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만하면 됐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여러분 우리 욕심만 생기고 경쟁심이 우리를 더 도전을 주지만서도 때로는 우리는 절망에서 늪에서 빠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때 여유가 있고 자족할 때 삶의 여름은 풍요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족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새해에도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그 부분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날은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날, 내일도 그리스도의 날.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냐? 제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제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12월 들어서서 대강절 절기설교를 3회 나눠서 했는데요. 그때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아마 몇 번을 강조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일이 별로 없네요 라고 그냥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마음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주님 앞에 떡 섰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놓으세요. 이게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간증이에요. 믿음의 간증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쯤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불쑥 불렀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뿔먹는 벙어리 마냥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예요? 뿔먹는 벙어리 마냥 입술에 그냥 구루 붙여놓은 거 마냥 뛰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 여러분 자랑거리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날은 언제인지 전혀 몰라요. 오늘이 오실지 내일이 오실지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거기 쓸려 들어가서 여러분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상한 생활 해야 되니까 그날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만 향해서 여러분 달렸다면 제 이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름질한 것이 헛되고 그날까지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헛된 것에 수고하고 헛된 것에 여러분 애썼으니까 당연히 얻은 것도 없고 여러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무엇을 여러분 자랑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자랑할 수 있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365일 동안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왔는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만을 쫓아서 오늘까지 왔는가? 세상만을 쫓아서 오늘까지 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한스러운 원망이 아니고 정말 절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 해를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새해도 오직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마음의 풍성하게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리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계세요? 올해 이루지 못한 사업장의 목표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세요? 올해 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내년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세요? 내 자녀들의 올해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년은 다 이루어지기를 놓고 마음에 품고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은 먼저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진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 서 있으면 올해 이루지 못한 세상 일들 더 좋은 조건으로 맞춰 주시려고
한 해를 늦춘 걸로 여기시고 자족하시는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